NCG 성경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5주간 요한계시록 강해가 진행됩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총장이신 조병수 교수님 강의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5번 요한계시록 강의를 맡은 조병수 교수입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기 쉽고 또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들을 한번 고치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적 교훈들, 또 교회에 관한 교훈들, 심지어는 개인 신앙에 관한 이런 교훈들까지 배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장 그리고 2장 3장을 차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첫 번째 강의라는 점을 일단 명심하시면서 한번 제1강의 7교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 기록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이죠. 자, 우리가 요한을 가리켜서 저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기록자 이렇게 부르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자라고 부르지 않냐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경험을 담아서 쓴 그런 책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저자라기보다는 기록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이 계시는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단계가 있었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 5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5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단계는 기원자가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되는데, 하나님이 기원자가 되고, 근데 이 그에게 주사할 때 그는 누구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그 계시를 받으시고 그 받으신 계시를 천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래서 천사가 등장을 하고, 네 번째 단계에 비로소 요한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에게 보내었다, 요한이 나오는데, 그럼 요한은 누구에게 전했냐면 그 종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이 서 있는 위치가 네 번째 위치인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다시 말하자면 중간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간 위치에 서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요한은 계시를 받은 대상자다. 자기가 먼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계시는 2가지 형식으로 왔는데, 하나는 보기도 하고 하나는 듣기도 했다. 그래서 보았다라는 말은 환상이라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들었다라는 말은 이제 청취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환상과 청취라는 2가지 방식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이 환상과 청취를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것을 전달하죠. 그래서 증거자가 돼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증언자가 됐습니다. 첫째는 전달자이면서 증언자가 되는데,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냐면 그걸 기록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 또 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편지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요한이 들었던 그 청취가 무엇으로 남아있냐면 문서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 이 문서로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죠. 오늘날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내가 뭐 환상을 봤다, 또 내가 어떤 환청을 들었다 이러면서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겪은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거를 기록해봐라 그러면 기록할 내용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뭐 조직적이지도 않고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감동적인 뭘 봤다 이것인데 사실은 기록될 수 없는 환상, 기록될 수 없는 청취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록으로 남기면 그걸 보고 또다시 읽고 또 그것을 따라 살고 하는 이런 교훈이 되는데 기록으로 남길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환상, 뭐 환청 이런 걸 얘기할 때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것이면 그것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정경의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주의사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주위에 이런 어떤 신비한 현상을 뭐 경험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점에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먼저 요한은 자기가 대상자이고 계시의 또 하나는 증거자이다, 계시의 증거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렇게 계시를 받고 또 계시를 증거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환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란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 1장 9절에 얘기를 하는데 1장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 나오는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환란에 동참을 하게 됐죠.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신비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뭐 복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증거를 경험하면 많은 경우에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죠. 환란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냥 내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된다. 이거로 끝나는 것은 요한계시록과 비교해 보게 되면 너무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은 환란에 동참을 했는데 이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유배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더니 해서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증거를 증언하는 것이 결국 화근이 됐죠. 그걸 요한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반모섬은 지금 터키 에베소에서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 이제 서남쪽에 위치한 섬인데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개의 섬을 다 테두리를 다 하면 한 40km 정도 되는 테두리입니다.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울릉도 정도의 그런 그 넓이가 되겠는데 울릉도는 이제 섬 구조가 반모섬하고는 다르니까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대략 이제 그 정도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중해라는 이 바다에 뭐 울릉도 같은 섬, 물론 두 개로 이루어졌지만 섬이 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섬이 아닌데 거기에 결국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를 하다가 환란을 받아서 유배가 됐다는 것이 지금 기록 장소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언제 기록했느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어떤 연대를 설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95년쯤에 기록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요한이 살았던 그 생전이 대략 이때와 마주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이때는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치안 황제가 통치하던 말기였는데, 그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그 장면을 연상을 하게 되면 요한이 환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 대략 95년쯤이라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됐을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인데, 하나는 환난입니다. 지금 막 위에서 본 것처럼 요한도 환난을 받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도 환난을 받죠. 그래서 결국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중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환난을 이기도록, 환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는 워낙 이제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환난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크게 작게 언제나 환난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한 면이라면, 또 예수를 믿으면 여러 면에서 환난도 당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환난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단의 침투입니다. 우리가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다양한 이단들이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퍼져 있던 기존하는 종교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종교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아예 교회 자체적으로 어떤 이단이 등장을 해서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런 이단과 대처해서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하거나 또는 너무 신비하게 해석한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그만 그 당시의 현장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요청하는 그런 해석 방식이 아니죠. 먼저 우리는 당시에 이 교회가 첫째는 환난이라는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다. 또 하나는 이단이라는 문제를 만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요. 일곱 교회, 이제 2장과 3장,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에 걸쳐 들어있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 4장에서 7장,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 8장에서 15장,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 16장에서 21장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이거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장수로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4의 배수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의 배수. 어떻게 되냐면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서 시작이 돼요. 일곱 나팔 이야기는 8장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야기는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에 4의 배수란 말은 4장, 8장, 16장 이렇게 되는 거죠. 4의 배수. 그래서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 4장, 일곱 나팔 8장, 일곱 대접 16장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일곱 교회가 1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1, 2, 3장, 그 다음에 4, 8, 16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늘 이게 일곱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늘 이렇게 좀 헷갈려서 어떻게 나팔이 먼저인가 대접이 먼저인가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오래 가르쳐도 또 자꾸 헷갈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그냥 앞자만 따서 외웁니다. 앞자만. 일곱 교회, 일곱 나팔,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래서 외울 때는 교인은 아무 데서나 나대지 말아라. 이렇게 좀 재미있는 말이죠. 일단 장으로 말하면
4의 배수로 되어 있다. 4장, 8장, 16장, 그 다음에 교인, 나, 대로 되어 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일단 전체 구조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시작부가 1장부터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 2장, 3장 이렇게 시작부가 들어있고,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시작되고, 그죠? 일곱 나팔 8장부터 시작된다. 그다음에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금방 16장부터 시작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분석을 15장으로 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서론이 들어있어요. 서론이. 그래서 사실은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16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앞에 서론이 들어있어서 15장 이렇게 포함하는데, 그냥 외울 때는 4, 8, 16 이렇게 외우고 16장에는 앞에 서론이 들어있다 이렇게 외우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2장 끝부분에 결론이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가지 덩어리,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다. 4, 8, 16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일단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각 내용이 시작할 때마다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이 나온다는 것인데, 먼저 일곱인 4장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인으로 봉한 책에 대한 이야기가 4장과 5장의 서론으로 나와요. 이렇게 좀 긴 서론, 4장, 5장을 포함한 긴 서론, 롱 서론이 나오고, 일곱 나팔에 대한 얘기 나올 때는 서론이 굉장히 짧아요. 금양로, 그래서 8장 1절에서 5절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짧아요. 짧은 서론이 나온다. 숏한 서론이 나온다. 그래서 일곱 인에 대한 서론은 4장, 5장을 포함하는 긴 서론인데, 일곱 나팔은 금양로에 대한 이야기 8장 1절, 5절, 5절 나오는 짧은 서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15장 전체입니다. 15장 한 장이 다 들어있는데 유리바다와 하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부분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테니까 일단 서론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4 더하기 3이라는 구조인데요. 4 더하기 3.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일곱 짝을 이루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일곱이 나오는 것을 이게 우리가 세븐 시리즈라 이렇게 부르는데, 일곱 짝을 이루는데, 이걸 가만 잘 보게 되면 처음 4개와 나중 4개가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 4개와 나중 3개. 그래서 이걸 처음 4개, 나중 3개에서 4, 3 구조라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처음 4인과 그 다음에 마지막 3가지 인이 구별돼요. 그래서 처음 4인 때는 어떻게 되냐면 4가지 말이 나와요. 말이 등장하면 4가지 말 등장하고, 그 다음에 3가지 인이 구별이 되고, 일곱 나팔을 보게 되면 처음 4나팔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해의 심판을 이루는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 3가지 나팔은 3가지 화를 이루는 이렇게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인 경우에는 처음 4 대접이 위에 나오는 것처럼 땅과 바다와 강과 해로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4가지가 나오고, 나중 3가지 대접은 영적인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언제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할 때 먼저 앞에 4가지, 뒤에 3가지 이렇게 4 더하기 3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들어있는데, 일곱 교회도 잘 보게 되면 처음 4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있고, 나중 3교회는
나중에 세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들어가 있다서 자동적으로 4 더하기 3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는 4교회, 3장에는 3교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4-3 구조인데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형식 반복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번개, 소리, 천둥 또 어떤 지진까지 포함해서 지진 이게 나와요. 번개가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 천둥이 있었다, 지진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4장 5절,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 4번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꼭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그만 뭐 좀 졸리기도 하고 뭐 다른 일을 이렇게 생각이 나고 돼서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을 때 갑자기 번개가 번쩍 나거나 뭐 소리가 큰 소리가 천둥이 꽝 치거나 지진이 나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마 이게 그런 효과를 주는 게 아닌가. 이제 4장쯤 들어가면 1, 2, 3, 4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좀 지루해질 수 있죠. 그때 번개 손질 막 이래 치면은 아이고 정신 차리고 읽어야겠네 뭐 이렇게. 또 4장 8장쯤 되면 두 번째 나팔이 시작되는데 또 약간 정신이 희미해질 수 있는데 그때 또 이런 번개와 소리와 막 지진 나면 정신이 드니까 또 16장 아까 말한 대로 4의 배수죠. 4장 8장 16장 배수인데 이렇게 새로운 단락이 시작할 때쯤에는 뭔가 연극이 시작할 때 징을 치는 것처럼 북을 치는 것처럼 자 이제부터 4장이 시작됩니다. 4장 정신 차리세요. 또 8장이 시작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16장이 시작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마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개도 치고 소리도 나고 천둥지도 지진도 나는 이런 어떤 장치를 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나갈 때 조금 이렇게 어떤 한참 읽다 보면 지루해지는데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의하라, 뭐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장치가 되겠죠. 요한계시록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삽입 단락들인데 지금 위에서 말한 7 시리즈 인과 나팔과 대접 이렇게 7 시리즈는 사실은 마치 틀처럼 어떤 프레임처럼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은 그 틀에 삽입된 것처럼 보이는 단락들인데 그건 뭐냐면 7 시리즈에서 7에 대한 순서는 좀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림을 보면 뭐 미술관 이제 그림을 가보면 멋있는 이렇게 액자에다가 멋있는 액자 가운데다가 그림을 놓으면 액자가 있죠. 액자 있는데 액자 프레임이죠. 그 속에 이제 그림이 들어있어요. 뭐 산도 있고 태양도 있고 있는데 이 액자가 없으면 그림을 이렇게 놓을 수가 없죠. 그것처럼 이 7 시리즈는 틀처럼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삽입 내용들이 이런 그림처럼 작용을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7 시리즈는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어떤 장치, 틀과 같은 장치를 갖고 있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여러 가지 삽입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을 작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이렇게 일단 삽입 단락들이 있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갖고 기록이 됐는가 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대한 얘기죠.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그분은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2장 3장. 둘째는 만물의 주인이다. 4장 5장. 그 다음에 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영적 세계, 영계의 주인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7 교회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7 교회. 그래서 7 교회를 등장시키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까지 등장시키죠. 저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배우면 선생님한테 늘 이거 못 외운다고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냐면 앞자만 외워, 앞자만. 그리고 앞자만이었어요. 그래서 앞자만 에서보도 사빌라, 이렇게 에서보도 사빌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 방언하는 것처럼 뭐지만 에서보도 사빌라. 그래서 막 앉혀놓고 따라서 에서보도 사빌라, 에서보도 사빌라 해서 100번 1000번 해갖고 지금 이제 에서보도 사빌라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어떤 때는 버가 뭐지? 에서보도 사빌라를 알게 버가 뭐더라? 이렇게 좀 멍청해지는 때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그 7 교회 명칭을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계속 이게 나오니까. 근데 왜 그러면 교회가 많은데, 뭐 로마 교회도 있고요, 그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뭐 고린도 교회도 있고, 유명한 교회가 많은데 왜 그런 교회들은 말 안 하고 에서부터 사빌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만 말하느냐 할 때, 이 교회들이 보편적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유배가 돼서 반매 소물을 갖다 하더라도 결국 그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이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니까 그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선정을 해서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이 7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항상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서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 것이죠.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7 교회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그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붙잡고 있어야만 교회다. 해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기독론인데 그 중에 첫째가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걸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물, 곧 우주의 주인이다 하는 걸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4장에서 5장까지 나오죠. 물론 이제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우주의 중심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어린 양에게 인으로 봉한 책을 넘겨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으로 봉한 책을 열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본래 만물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책을 예수님께 넘겨주어서 떼게 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만물에 대한 소유권, 우주의 권한을 예수님께 넘겨줬다고 말해요. 이양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만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1월 성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과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적 세계, 영계의 주인이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비가시 세계, 영적 세계도 다스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주인인 것을 강조하는데 결국 요한계시록이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려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죠. 영계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귀, 사탄, 용, 여러 가지로 불리는 이런 그 세력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진영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하늘 전쟁이 벌어지죠. 하늘 전쟁이라 이렇게 이제 나중에 12장쯤 들어가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데 하늘 전쟁이 벌어지는데 두 개의 세력의 영적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죠. 하늘 전쟁. 한편에는 예수님의 진영이 있고 한편에는 용의 진영이 있는데 결국은 용의 진영이 제거를 당하죠. 예수님의 승리자가 되셔서 이제 19장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면서 용의 진영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봤다든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슨 내가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다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교회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만물과 우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주인이다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데 힘을 기울이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상황, 하나는 환란, 하나는 이단이라는 두 가지 상황 앞에서 환란은 뭐에 답을 하냐면 로마에 의한 환란, 로마 황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이단은 뭐죠? 이단은 영적 세계인데 영적 세계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이게 악한 세력, 마귀죠, 마귀. 그래서 한쪽에서는 환란은 로마, 이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이단은 마귀가 영적으로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그때 이 로마 세계에서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황제는 한 분밖에 없다. 누구? 예수님.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마귀의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해치려고 할 때 그때도 이걸 방어해 줄 분은 누구냐? 그러면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에서 결국은 환란과 이단이라는 이 두 개의 상황에서 기독론을 왜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셔 또 우주의 주인이셔 영적 세계의 주인을 알아야 뭐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이고 이단이 들어왔을 때도 그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이니까 결국 이에 중요한 내용이 기독론이다. 기독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 내가 뭘 체험했다. 그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줘서 현실 세계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해주는 것. 그게 요점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한번 보게 되겠는데요. 그럼 요한계시록 1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1장이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이 뭐냐 하는 요한계시록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분, 기원자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 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증거하는 사람 요한 쪽에서 보면 그건 뭐냐 세 번째는 이걸 받는 교회 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부르냐 하는 것인데 먼저 기원자 하나님이죠. 관련해서 보면 그거는 계시다. 계시.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셨다. 그런데 이 계시를 가장 먼저 받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받았다. 예수님. 그래서 이 계시의 기원은 하나님이고 이 계시의 통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의 궁극적 기원이라면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되신다 해서 기원과 통로 이렇게 되는 기원과 통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냐 하나님의 활동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나 중심으로 내가 뭘 받을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길을 들어서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언제나 이게 기원자 하나님이 기원자고 예수님이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계시는
성도들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이걸 뭐 환상의 꿈 꾸듯이 달콤한 무슨 뭐 신비한 걸 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읽어야 된다 해서 문서란 말이죠. 문서란 말을 썼죠. 기록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읽어야 되고 또는 들어야 된다. 이게 해설을 들어야 된다. 해설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켜야 된다. 이게 삶이 있어야 된다. 삶으로 얘가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을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반드시다. 반드시. 이거 그러니까 필연이라 그 말이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게 언제 일어나냐면 속히 일어난다 그랬어요. 속히 일어난다. 자, 1절에 속히 일어난다. 또 3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속히 일어나니까 내일 모레 일어나겠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성탄날 선물 받듯이 이렇게 일어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속히라는 말과 때가 이뤘다 하는 그 말은 그 시간이 누구의 계산이냐면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우리의 계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계를 보고 계산하는 속히 더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쪽의 시간 계산이기 때문에 이 속히가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미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안에 이루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속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사건은 중세 무슨 때에 일어날 것이고 이 사건은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질 때 일어날 것이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요한계시록을 바로 있는 게 아니죠. 왜?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첫째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는 점에는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이제 전달하는 자 말하면 요한 쪽에서 보게 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하는 자 쪽에서 보게 되면 말씀과 증거다.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증거를 증언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증거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냥 임의로 경험한 것, 임의로 체험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요한은 지금 이 증거를 할 때 굉장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창안했거나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가끔 교회 안에도 내가 환상을 봤다 아니면 환청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막 어깨를 펴고 여러분은 그거 못 봤지? 나는 봤어. 이런 것은 그건 옳지가 않죠. 왜냐하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증거를 전한다고 말할 때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증거했다. 그래서 첫째는 계시, 둘째는 말씀과 증거인데, 자, 세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수신자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것은 예언이다. 예언. 자,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이다. 예언이란 말은 뭐냐면 결국은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미래가 아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그거를 계산해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건 분명히 미래에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와 종말론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요한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요한계시록은 동시대 상황을 갖고 있죠. 동시대 상황.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언어들을 보면 다 그 당시에 볼 수 있었던 물건이나 그 당시에 사용하는 언어나 그 당시에 만나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동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동시대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고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이다. 그래서 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거를 내다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현실에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동시에 미래를 언제나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와 종말론적인 것을 문서 속에 담아준 거죠. 자, 미래와 종말론적인 것을 기록함으로써 현실이 됐고 문학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결국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말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전개해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야 된다. 신학적으로 정립하라. 그래서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확립해야 될 신학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 신학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려줍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요한계시록 읽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아예 이걸 꽉 수제기 박듯이 박아놨어요. 자, 4절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자, 이건 누구냐면 8절에 보면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러니까 1장 4절에 나오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똑같은 말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시간과 관련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도 있고 이제는 뭐예요? 현재. 그죠? 전에도 있고 전에는 뭐예요? 과거. 장차 오실 뭐죠? 미래. 그래서 다시 말하면 8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8절에 똑같이 이제도 있고 현재, 전에도 있고 과거, 장차 오실 미래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아까 얘기했죠. 속히 때가 가까이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하신다. 세상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과거는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고 미래는 항상 계속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 아닌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시간을 지배하신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말할 때는 성령님은 공간과 관련해서 말하는데 공간. 자, 뭐라고 말하면 성령님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온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의 보좌 앞에란 말씀. 앞에 공간이죠. 앞에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 근데 이 성령님을 말할 때는 특이하게도 7영 이렇게 말했어요. 7명. 왜 이런 표현을 쓰지? 희한하죠?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령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7명이라는 표현이 4번 나와요. 어디에?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 나오는데 4번 나옵니다. 7명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이 7명이라고 말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돼서 5장 6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 온 땅이다. 온 땅은 뭐죠? 공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공간인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7명이 이제는 보내심을 받아서 온 땅을 감찰하신다. 온 땅.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은 결국은 공간을 관리하신 분인데 성령님께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 관리하신다. 동서남북 4개. 상하 위아래. 그리고는 위아래 6개. 그리고는 성령님이 밖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중심가도 계시기 때문에 7이죠. 그래서 동서남북 상하 중심. 그럼 이제 7인데,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7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동서남북과 상하와 중심을 다 다스려서 그분은 모든 공간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자, 보죠. 성부는 어떠죠? 성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신다. 성령님은 모든 공간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자 예수님은 이제 인격과 관련해서 말하는데 1.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할 때 3가지가 중요해. 충성된 증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할 때 충성된 증인이란 말은 이건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예수님께서 순교를 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고난. 둘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셋째로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은 그분의 승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과 부활과 승기를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인격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서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3가지 방에, 세 칸 방에 살아요. 3칸 방. 우리 구태여. 3칸 방에 사는데, 3칸 방. 첫째는 시간이라는 방, 시간. 또 하나는 공간이라는 방. 또 하나는 인간이라는 방. 이 3가지 방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조병수라는 인간이 사람이죠. 남솔은행교라는 공간에서 2021년 연말에 그래서 시간과 여기 나오는 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있어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역사가 되네. 역사.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고 성령 하나님은 공간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완벽한 분이 되셔서 결국 뭐예요?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그것이 시간과 관련됐건 공간과 관련됐건 어떤 인물과 관련됐건 간에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주관하에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면 요한계시록이 자꾸 자기 중심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 중심. 삼위일체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자꾸 이상해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상해져.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처음에 1장 4절 5절에 확 쐐기를 박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 송영을 드리는 거죠.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 말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말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요한은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9절에서 12절 보면 이제 환상 체험한 걸 얘기를 하죠. 9절 이렇게 말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mos이라는 곳에 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상황을 말하죠. 먼저 자기는 형제다, 또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고난 유배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날에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요한이 유배 갔다고 해서 주님의 날 그냥 민수민수 놀거나 낮잠 자거나 내가 이젠 인생 글렀네 그러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주의 날에 정말 경각심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신앙이 막 충일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난 환상을 봤다. 그죠? 그래서 음성이 나면서 요한에게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성교회를 말하는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이 교회들에게 현실적인 내용을 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내용.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 2장, 3장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나 그 교회에 각자 처해 있는 현장,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 속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7교회지만 결국 이것은 전 세계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에베소 교회 준 얘기야.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죠. 라우디게아 교회 얘기가 우리는 상관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것을 한 책에 썼습니다. 한 책에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해서 결국은 이 모든 교회가 한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죠. 통일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할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어요. 자, 인자의 모습인데 먼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는 것을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는 것을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 상당히 놀라운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가 양털 같고 그다음에 눈은 불꽃 같다. 발은 푸른 불에 달리는 빛난 추석 같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오른손에 7뼈를 지니고 있다.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 모든 건 뭐냐면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가 다 7교회의 분배가 돼요. 분배.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 큰 환상이 에베소 교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서머너 교회 다 주질 않고 이 환상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를 들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면 어떤 교회에 줘요. 이렇게 예를 들어 예수님 오른손에 별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교회에 줘요. 모든 교회에 주는 게 아니라 분배해 준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각각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오늘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의가 들어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처음과 마지막인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이다 하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그분은 늘 살아있는 분이다. 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결국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는 통치자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요한에게 이 모든 본 것을 다 기록해라. 과거에 본 것, 지금 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장차들을 기록해라 이런 말해서 결국 요한이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들어있고 요한이 막 살아있을 당시 일어난 그 현재 일도 들어있고 요한은 죽지만 이후에 교회들이 만나게 될 일도 들어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들을 총괄한 그 내용들을 요한이 기록을 해서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는 과거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과거 요한의 현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차될 일, 종말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과거와 요한의 현재와 종말까지 이렇게 포함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 신학과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간직한 채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7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